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 주셔서 정말 생명으로 참 자유함의 자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던 때처럼,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초에 창조되기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되었는데 사탄의 꾀임에 빠져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그릇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담을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다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 깨어진 그릇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고 또 이유이고,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지난 6주간 동안 계속 이야기 나누었던 그 예수님의 꿈,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계속 살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사탄의 가장 큰 계획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라면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깨어진 그릇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겠죠. 구원받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첫 번째 잡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만약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인간 안에 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파괴하는 것이, 회방하는 것이 사탄의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일을 사탄이 능숙하게 아주 잘해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사탄에 의해서 더럽혀져 가는지, 파괴되어져 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고, 예수님이 그 파괴된 집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자,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사탄이 하나님의 집인 이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고 더럽히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가장 먼저 할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가장 작은 단위인 사회 공동체, 우리 가정이라는 단위부터 조금 더 올라가서 뭐 부족, 민족, 뭐 더 나아가서는 뭐 큰 사회, 어떤 나라, 이런 조직 사회를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하고 망가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원래 주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주인하겠다고 할 때, 그때 그 조직이 가장 먼저 붕괴되고 파괴가 됩니다. 집안에 아빠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아빠하겠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올 때 그 가정은 굉장히 파괴돼요. 어떤 조직의 리더가 있는데 내가 리더하겠다고 할 때, 어떤 나라의 왕이 있는데 서로 자기가 왕하겠다고 할 때 그 나라는 파괴되고 무너지기 쉽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오늘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바로 이것입니다. 집주인 대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들어와 집주인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가장 이 집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가장 잘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탄이 이 하나님의 집을 파괴하기 위해서 재물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주인이 들어오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소와 비둘기와 양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당연히 제물이 필요했겠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는 제물들을 얼마든지 가지고 와서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 말고 좀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 뭐 성전까지 가는데 한 달이 걸리고 뭐 며칠씩 걸리는 사람들은 집에서부터 이 소를 끌고 오기가, 양을 끌고 오기가 힘든 거예요. 물론 끌고 올 수는 있겠지만 오는 도중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어요. 막 병 걸려서 죽거나 막 사고가 난다거나 이 재물들에 흠집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멀리서부터 재물을 갖고 와서 제사 드리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야, 그러면은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고 여기서 재물을 사라 해갖고 성전에서 재물들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수입이 너무 짭짤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편리하니까 다 여기 와서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와서 예배를 드리고 부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를 포기할 수 없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투자를 많이 한 교회에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교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 아이들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교회, 시설이 아주 깨끗하고 에어컨 시설이 좋고 음향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조명이 화려한 그런 사람들의 편의에 투자를 많이 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옛날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주인이 되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오는 사람들은 재물을, 자기 집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재물을 검사를 하잖아요. 이 재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이걸 올려드리는데 집에서 가지고 온 재물은 무조건 다 흠을 잡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저래서 안 돼. 무조건 성전 안에서만 파는 재물을 살 수 있도록 집에서 갖고 온 재물들은 재물이 아니라고 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다 거부하는 일들까지 발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이 성전에 재물을 대는 어떤 특정 장사꾼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들한테 따로 돈을 얼마를 받고 이런 커미션을 받고 하는 어떤 장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보니까 또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도 있었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 성전세라고 해서 1인당 반세겔의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약 우리나라 돈 오늘로 170불 정도의 돈을 내게 되는데 꼭 세겔로만 내게 하는 거예요. 세겔로만.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로만 내게 하는 거예요. 로마 돈이나 이런 화폐, 다른 나라의 화폐는 세상의 돈이라고 해서 이건 낼 수 없어. 반드시 세겔로 바꾸어서 내야 돼. 그러니까 성전 안에 그런 환전소를 설치해서 꼭 세겔로 바꾸게 만들고 돈을 바꾸는 환율도 딴 데보다 더 높이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윤을 남기고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일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사람의 편의와 편리함에 집중하게 되니까 돈, 재물, 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인 되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물질이 주인이 돼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배 드릴 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컴플레인이 막 나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넓히기로 해요.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의도로 공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넓히다 보니까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맡은 업체들이 더 좋다고 얘기하기 시작해. 이쪽에 하면 더 싸고 이쪽에 하면 더 싸고. 그 업체들은 서로 자기네 거가 되게 해주면 뭐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커미션이 막 들어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음향이 안 좋아서 막 컴플레인을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음향 시설을 바꿔야겠다.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 음향 시스템을 바꾸자. 하다 보니까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고 점점 단위가 커져. 돈이 더 올라가요. 돈 때문에 한 해 만에 싸우고, 돈이 주인 되고 돈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들. 사람들의 눈과 귀와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집중할 때 반드시 교회는 돈이 주인 되어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교회가 아니라 돈이 주인 된 교회. 그렇게 돈이 주인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렇게 돈이 주인이 되면 이 하나님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가 뭘까요, 여러분?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비즈니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익을 얻는 거죠. 비즈니스의 목적은 반드시 내가 이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넛 가게를 하든 샌드위치를 하든 옷을 팔든 어떤 걸 하든 내가 고객을 만족시키고 나도 만족할 수 있도록 어떤 수익을 내는 거, 그리고 그 사람도 이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서 물건을 산 사람 입장에서 만족하게 해주고 나는 이득을 내고 서로 윈윈하는 거, 그것이 사업의 목적이에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곰곰이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낼까 잘 따져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사업이에요. 그게 장사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 개그맨 이봉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들어봤어요? 개그맨 이봉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업을 하면 망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6개, 7개 사업을 시작했는데 모든 사업이 다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그 당시에 어떤 사업을 하려면 유행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이폰이 유행한다? 그러면은 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따져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까 고민을 해서 아이폰 케이스를 만들어. 그러면은 서로 윈윈하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곰곰이 따져서 이성적으로 장사해서 어떻게 이득을 낼까 생각하면 그게 옳은데, 이 이봉원 씨는 전혀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막 투자를 해서 사업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은, 장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꼼꼼히 따져봐야 돼. 이성적이어야 되지. 합리적이어야 돼. 이 사람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고 모두가 다 좋아야지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장사는 그게 당연한데 이 마인드가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사의 마인드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을 보세요. 제사장도 지금 돈을 벌었어요. 장사꾼들도 성전 안에서 돈을 벌었어요.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오던 사람이 편리하게 이제 재물을 사서 돈 환전해서 예배드릴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해. 모든 사람들이 다 윈윈할 수 있어요. 다 서로에게 이득을 얻는 장사를 지금 한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다 따져서 모두에게 다 좋은 결과를 이루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하나님의 집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장사하는 집이 되었지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장사의 마인드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오늘 말씀 보고 기도하기로 결정했어. 오늘은 내가 꼭 기도 모임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야지. 근데 장사의 마인드가 들어오는 거예요. 야, 너 다음 주 시험이잖아. 무슨 소리야? 너 시험 공부해야지. 야, 잘 생각해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 합리적으로. 예배는 앞으로 계속 드릴 수 있어. 기도 모임 앞으로 계속 있어. 하지만 너 이번 시험 망치면 좋은 대학 못 가, 좋은 점수 못 받아, 좋은 직장 못 가. 그러면 앞으로 예배드리기 힘들어.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루 예배 정도는 스킵할 수 있어. 장사의 마인드로 생각하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게 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네가 오늘 시험 잘 봐서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너희 부모님도 좋아하시지, 너도 좋지, 교회도 다 행복하지, 모두가 다 좋은 거야. 다 윈윈하는 거야. 장사의 마인드로 생각하면 이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얼마든지 장사의 마인드로 생각하면 예배 한 번쯤은 스킵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되는 거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나와서 봉사했는데 뭔가 보답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비즈니스지. 내가 1년 동안 성가대 헌신할 테니까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새벽기도 매일 나올 테니까 내 기도 제목 다 들어주세요. 장사의 마인드로 하나님과 딜을 해요. 저도 부끄럽지만 예전에 제가 저희
청년부 예배 때는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는 물질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1년 동안 담임 목사님 난 페이 안 받고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제가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페이를 안 받겠다 그랬어요. 1년 동안. 근데 그때는 무슨 마음이었냐면 정말 내가 돈과 이런 물질에 지배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훌륭한 결심을 하고 한 거였어요. 근데 그 베이스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었냐면 장사 마인드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훌륭한 사역자 되게 해주시겠지. 나를 정말 특별하게 쓰시겠지. 나를 정말 헌신된 사역자로 만들어 주시겠지 라고 하나님이랑 딜을 했던 거죠. 속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돈도 이걸 마치 내 거인 양 하나님이랑 거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랑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이만큼 해주세요.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헌금할 테니까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장사 마인드가 교회 생활에도 들어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장사 마인드로 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그럼 이렇게 오는 게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저 사람도 이렇게 잘해줘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입을 싹 씻어 그렇게 받아먹고 저거 인간의 개념이 안 된 사람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파괴되어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되어 있고 돈이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인드는 절대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인드는 정말 값어치 없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예수님의 마인드예요. 장사 마인드로 보면 이것처럼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게 어디 있어요? 왜 우리 같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목숨을 십자가에서 바쳐야 돼요? 이런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마인드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마인드는 이득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윈윈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흡족하고 만족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마인드를 가진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펼쳐진 이 광경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주인인데 내 집에 쉬려고 들어갔는데 다른 집주인이 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심지어 그 주인이 내 집을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온통 더럽혀 놓고 더러운 곳을 묻혀 놓고 가구들은 다 망가져 있고 집주인 입장에서 여러분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겠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저는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고 가장 통쾌하고 진짜 읽으면서 사이다를 외쳤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정말 목수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손재주가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 짧은 엄청난 순발력이에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이란 무기는 살상력은 약하지만 원거리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훌륭한 무기잖아요. 이런 것으로 위협을 하시고, 더 놀라운 장면, 제가 이 장면에서 진짜 가슴이 뻥 뚫렸어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상을 뒤엎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상을 뒤엎으시고 막 물건들을 다 이렇게 쓸어내버리시고, 이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막 다 쓸어내버리시고, 정말 속으로 사이다 사이다 몇 번을 지금 외쳤는지 몰라요.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 집에 좀 쉬어야겠다 하고 이 3부 예배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내 집에 오늘 거해야겠다 라고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아, 역시 내 집이 되게 깨끗하구나, 편안하게 쉬어야겠다 라고 하실지, 아니면 똑같이 채찍을 드실지, 상을 뒤엎으실지, 우리가 오늘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지금 헐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집,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린, 집주인이 되어버린 이 집들은 다 소용이 없다. 장사하는 집은 다 허물어 버려라. 내가 다 허물고 3일 만에 새로운 집을 다시 짓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진짜 이렇게 다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집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거룩한 집을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제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인생에서 작은 결정이지만 작은 결단이지만 내가 장사하는 집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살겠다라고 결정한 제 주변에 있던 2명의 제 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제 굉장히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는 직업이 파티셰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직업이에요. 근데 파티셰라는 직업이 한국에서 이게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아요. 뭐 일이 있으면 밤을 새서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일에 못 쉬어요. 주일날도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이 파티셰라는 직업이, 항상 케이크 주문 들어오면 맨날 가서 케이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 친구가 예배를 매주 못 드리고 주일날 교회 가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말씀을 공급받기가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감을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사 마인드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래도 이 직장이 좋아요, 이 친구한테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빚이 많은데 이 직장에서 안정된 생활을 해서 돈을 벌어서 빚을 차근차근 갚아나가는 게 이 친구한테는 참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생 계획인 거예요. 장사의 마인드로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이 친구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꾸 메말라가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그 직업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직장을 새로 구했습니다. 비즈니스적인 생각, 우리가 장사의 마인드로 본다면 이 친구의 선택은 굉장히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이 친구가 빚을 다 갚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갖고 막 돈을 많이 벌고 잘 되고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것도 다 장사의 마인드라고. 그렇게 해도 여전히 이 친구의 삶은 더 힘들어. 지금도 빚을 갚으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때 내린 그 작은 결정, 내가 지금부터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살겠다라고 내린 이 작은 결정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가치로 올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장사하는 집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 편안한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의 집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작은 선택이지만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삶이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더 가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라요.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같이 한 선생님으로 같이 있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절대 저희 와이프는 아닙니다. 저희 와이프도 물론 같이 교사를 하긴 했지만 뭐 안 물어봤는데 왜 그런 얘기하냐고 지금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요. 같이 일했던 이제 이게 그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학원 선생님. 교회에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가는데 학원 휴가랑 수련회 날짜랑 맞질 않는 거예요. 장사의 마인드로 생각한다면 내년에 수련회 가면 되지. 뭐 굳이 휴가 날짜가 안 맞는데 굳이 이 수련회 갈 일이 있겠어요? 내년에도 수련회는 있고 그 다음 년도 있을 건데 그냥 오늘은 학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내 할 일 하고 수련회는 내년에 가면 되겠지 하는 게 장사의 마인드죠. 근데 이 자매도 하나님의 집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청소년들에게 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라라고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에게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일하는 곳에 2배로 일하겠습니다. 내가 맡은 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반들까지 내가 가르칠게요. 3일만 휴가를 내주세요. 세상적인 마인드로 봤을 때, 장사의 마인드로 봤을 때 여러분 너무 미련하지 않아요? 왜 그 일을 자기가 다 해?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는 그렇게 2배로 일하고 다른 사람 탑까지 다 뛰어서 3일 휴가를 받아서 수련회를 같이 갔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이 가치 있는지, 장사하는 집의 삶이 가치 있는지, 하나님의 집이 삶의 가치 있는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직장 다 때려치고 일 다 그만두고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해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인생에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장사하는 집의 그 길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깨끗한 집인지, 아니면 장사의 마인드로 가득 차 있는 장사하는 집인지 좀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안에는요, 살아있는 재물이 원래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다 밖에서 죽여서 재물, 그 죽은 것을 갖고 들어가는 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너무나 살아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 내가 주인 되겠다고, 다 내가 살아서 내 편히, 내 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들이 다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다 더럽히고 있고, 장사 마인드로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버린 그런 집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채찍을 들어 다 뒤집어 엎으시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만들기 위해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는데, 나는 좀 깨끗하게 그 집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주인은 지금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아니면 세상에 그 많은 살아있는 재물들이 다 들어와 환전하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소와 양과 파는 물건 파는 사람들이 온통 다 들어와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지 않은지, 오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나의 주인